오늘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그때입니다. 정말 이 불세출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치하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광야의 길에서 인도에 오던 모세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요단강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땅을 모세의 눈을 열어서 북으로는 헐몬산에서부터 남으로는 단까지 이렇게 그 전 국토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 요단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력이 쇠해서 혹은 병들어서 조상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기력과 총기를 유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마치 승천시키듯이 그렇게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럴 작정이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작은 지도자처럼 보였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기도 하고 시나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비교해서 일생 모세의 그 조수 역할이나 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연약한 지도자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지도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여호수아가 연약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정말 그렇게 큰 산처럼 여겨졌던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보호막,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너무 어리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그 목적지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순간이라도 난 참 좀 준비된 지도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지 자신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1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시대와 여호와의 시대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모세의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팍한 마음을 되돌리고 한편으로는 또 애굽 사람의 그 지배자의 마음을 녹여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간구하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실을 믿게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모세가 기적을 먼저 보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그런 구도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구도로 전환이 되었다고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아주 이게 병렬로 대비되는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 앞까지 딱 섰는데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지금 병거를 몰고 쳐들어오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새벽이 되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다 입을 다물었다고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을 때 그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서 미리암의 소고에 맞추어 가지고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후에 역사가 바뀌고 이제 여호와의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단강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강가에 섰지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약속에 의지해서 발을 요단강에 딱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 이후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온갖 시험을 다 겪고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로 태어나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그들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 기적을 봐야 겨우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후에 기적을 보게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청년기의 신앙이십니까? 2024년도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뭔가 내 손에 좀 쥐어주셔야지 겨우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2025년도에는 청년기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그때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2025년도에 목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라,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2025년도도 2024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의 부끄러움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고 그 수치를 굴려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것처럼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2025년도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이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해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리라. 2025년도 올 한 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동으로 한 주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던 꿈들이 현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그 약속에 자신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회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처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성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기시키시고자 하셨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의 지경을 주겠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이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기적을 목도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일단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이유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를 저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기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묶이는 것 같았는데 풀려버렸습니다. 왜? 목마를 때는 목마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릴 때는 굶주림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애굽을 탈출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들었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잘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잘못 살았다면 한번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용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원망 불평을 했다면 올해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에 우리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자신들과 묶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의 삶을 그냥 마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그 기적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치는 것을 목도하고 마셨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이 모든 애굽의 신들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도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말씀의 약속을 그냥 놔버리고 그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새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지도자로서 요단강에 이스라엘 그 200만 백성을 이끌고 서 있지만 그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지파에서 파송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12명 모두 정탐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기름졌고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정말 광야와 비교할 수도 없고 애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들어야 꿰채에 메어가지고 들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기름진 땅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에스골 골짜기에 가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송이 하나의 그 무게가 평균 6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기름져 컸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은 틀림없었지만 동시에 절망할 만한 일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가보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인 족속, 안악자손을 만났잖아요. 그들과 이렇게 서보면은 자기들은 아예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왔을 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고 악평하며 거짓말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실되게 보고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약속과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기적도 봤었고 능력도 만났지만 약속이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2명 중에서 2대 10명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가나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살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속 없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약속 없는 세상에 그 여론을 살피고 눈치를 살핀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지 여론이나 다수결에 서 있는 사람이 다수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2년도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이 혼란스러운 이 2022년도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론 보면서 다수결로 대세를 따라? 아니죠. 약속 붙들고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머리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타오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엔진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어떤 엔진으로 불붙냐에 따라서 삶의 동력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이 우리 심령 속에 생생하게 있어야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든다는 사실입니다. 니체가 목표로 하는 그 인간상이 바로 초인인데 이게 완전한 자유인이거든요. 근데 그 초인 자유인에 도달하려면 보통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보통으로 사는 무신론자들은 다 사이비 무신론자들입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니체 같은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맞춰서 끊임없이 병적인 자아와 건강한 자아가 투쟁하듯이 싸우면서 건강한 자아가 병든 자아를 이겨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무신론자의 삶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혼자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인이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한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꼭꼭 붙들어 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그런 사람이 한 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꽁꽁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라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에는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이 아사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엇과 싸워서 부서뜨려질지언정 자신은 부러지지 않는 그야말로 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과 칼이 짱 부딪혔을 때 제대로 만든 칼과 보통 칼이 딱 부딪히면은 이게 명품 칼은 이게 제대로 만든 칼은 안 부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대충 만든 칼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담대하라 이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하다는 것은요. 근데 이 담대하라는 것은 이게 아마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담대함, 무모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것은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기도만 하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칼도 만들었을 것이고 활도 만들었을 것이고 방패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병법도 연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속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자기 스스로 갖는 정신 승리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옆에 전우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눈이 확 돌아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런 담대함입니다. 그럼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 없는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비겁해지죠? 모든 비겁함은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고 나면은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내 머리 바로 위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김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명징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서 하나님을 훔쳐갑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담대함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켜야 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비겁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담대함은 바로 그런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여호와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은 너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 넌 담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쉬우니까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에 붙들어 매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혈기와 욕정을 따라 살고 인간의 상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실패한 기독교인은 성공한 무신론자보다 더 불행한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25년도는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온갖 위험과 모략이 2025년도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앞에 구김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고 약속에 내 자신을 묻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보지 못했던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 해를 사셔서 두고두고 2025년도에 만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